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 3절부터 7절에서요.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위하여서 몇 가지 해야 할 일들을 말씀을 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합니다. 잘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기뻐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그 관용을 알게 하고 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만큼 이 기쁨과 관용과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는 멀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전과 달라요. 좀 돈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 돈 쓰고 지식 자랑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 나머지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런 에너지가 부족해졌습니다. 옛날에 궁핍하고 헐벗고 갈 데 없고 할 때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가 드글드글 머리에 기어다니고 뭐 땀 냄새가 진동을 해도 그런 것이 아무런 흉금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리했던 시절은 언제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지만은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의식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계셔도 계신 줄 모르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옛날 과거에 기독교 초창기 시절에는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시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하게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희한하게 볼 수밖에 없고 가물에 콩나듯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바에 하면요 9절에서 한 가지 더 말씀하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 사도가 뭐 기도해야 될 일들 또 기뻐해야 될 일들 관용을 베풀어야 될 일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열심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도 주고 들려도 주고 뭐 가르쳐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나눠줬는데요. 그것들을 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 들으면 뭐합니까? 들은 것을 맞다라고 하고 끝내면 그것 들은 것이 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독이 되어서 말씀이 똑똑한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데 탁월한 기술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대로 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3절에서 7절까지 기뻐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해놓고서요, 그 다음에 9절에 또 행해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뭘 두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생각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8절이 평강을 주제로 하는 3절과 7절 또 9절 사이에 끼어 있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죠. 그 8절이 뭐라고 하냐면 생각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생각은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 가끔 만나게 되는데요, 생각 없이 그 모임에 있다가 일을 해야 될 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가는 걸음에 어깃장을 놓게 되기도 하고 그 길을 망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당장 엉뚱한 말, 엉뚱한 행동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근데 늘 생각을 딱 갖고 있으면 그런 걸음이 반듯하게 되는 겁니다. 내일에 닥칠 일들을 오늘 생각을 한다. 어제 배웠던 것들을 오늘 생각한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세요.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뭔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안에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말씀을 딱 듣고 싹 접었어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없는데 행동하면 무슨 행동입니까? 정신없는 행동이 되는 거죠. 생각 없는 행동은 만사를 그르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에서 뭘 생각을 하라냐면 이 6가지를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우선 마지막에 이 2가지 덕과 기림은 이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무슨 덕이 있다면, 기릴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 하는 6가지를 생각해라는 말씀이 되죠. 이게 덕이라는 것은요, 탁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림이라는 것은 탁월하니까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준다든지 칭송을 대단히 해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8절을 보면요, 무엇에든지 참되며부터 시작해서 쭉 6가지를 읽어가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이 툭 튀어나왔다고 보면 되겠어요. 만약에 어떤 탁월함이 있거나 칭송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질문이 툭 튀어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삶에 그런 뛰어난 모습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칭송해 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네가 탁월하다. 너를 위해서 우리가 동네 비석을 하나 세워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일이 있을 때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덕이 있고 기림이 된다는 거죠. 그 6가지를 보면요, 좀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는데, 첫째, 무엇이든지 참되며라고 하죠. 또 참되며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과 허위가 없어서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거리 6가지를 우리가 잘 들어놓으면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닮은 것이 바로 참되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라고 하는데, 이 고상한 도덕적 표준을 추구하고 무게 있게 삶을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옳으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표준에 부합할 정도로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무엇이든지 정결하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이나 행동이 순결하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면은 늘 즐겁고 유쾌하며 매력적이라서 동의해 줄 만한 삶을 말합니다. 고집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누구나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사랑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라는 것인데, 이것은 좋은 평판과 좋은 명성 그리고 칭송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받을 만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칭찬받을 만하며, 또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되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솔직히.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입니다. 참된 거, 사랑받는 거, 정의로운 거, 순결한 거, 이게 다 하나님 나라거든요. 요것들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요 여섯 가지는요, 영적인 삶이나 도덕적인 삶의 탁월함을 구성하는 요소들인데, 저와 여러분은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말에 걸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목표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참됩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는 거짓됩니다.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또 어떤 곳에서는 순결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순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고픔을 가지고 자기 가슴을 쳐야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 위로를 받는 사람이 또 한 걸음 더 성장하여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예수를 믿고 1년 산 사람과 30년 산 사람은 삶이 탁월하게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어제 예수 믿은 사람이나 30년 예수 믿은 사람이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요, 삶에 있어서 별로 안 달라요. 이게 우리들의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왜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안타까워하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저기 미국에 지금 한 조그마한 촌에서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죠? 부흥회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납니다. 부흥회를 누가 와서 설교하는 사람도 없어요. 부흥회 모이라고 전단을 뿌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수만 명이 매일 거기 모여서 운동장이고 교실이고 뭐 전부 사람이 가득 들어차가지고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지금 기도와 찬송에 열중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생각해야 될 이 부분들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어둠이 떠나가고 빛만 역사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여섯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탁월하고 싶잖아요. 사람들에게 뭐 기림을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줄 길을 바랄 정도로 우리가 잘 되고 싶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성장해야 될 일이 가득히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요 여섯 가지가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순결하고 무엇이든지 정결했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했고 했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거기까지 매일같이 한 걸음씩 나가려고 뭐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기도와 행함 사이에 생각이라는 것을 바울이 딱 집어넣었는데 그 여섯 가지를 집어넣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거기에 어울리는 생각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면요, 이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있어야 될 것들을 막 구하면 요 생각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다시 말해 이 생각들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모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그때그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 요 6가지입니다. 참되며라고 하지 않고요, 무엇이든지라고 다 그 하나하나 생각거리마다 무엇이든지를 붙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매일같이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이어져야 됩니까?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9절은 행할 것을 강조하는데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배웠고 들었고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봤으니, 이렇게 배웠으니, 이렇게 들었으니 거기서 머무르면 무시무시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 행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평강이 우리가 가는 걸음에 생수 같은 겁니다. 내가 마음이 평안하면 사실 답답함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강이 생수라면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이고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요,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우리는 영적 목마름이 없을 것이고 불안함이 없을 것이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그것 때문에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심지가, 이 세상은 매일같이 그냥 태풍이 몰아치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심지가 굳은 자요 큰 바위 섬같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고 세상은 그 사람을 보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행해라. 또 우리 주님의 마지막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자,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과 지금 동행하는데, 동행하는 것을 증거하는 방법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또 생각도요, 행함에까지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들은 우리가 실천하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거든요. 생각하는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영광은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은 받으세요. 생각만 해도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데,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말씀을 실행에 옮길 때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감동받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은혜의 힘으로, 감동의 힘으로 바로바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하시고 그 주시는 평강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내 마음이 바다처럼 흉흉한데 내가 무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뭘 생각해요? 기도할 거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한 바를 실행에 옮길 때 우리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크게 한 보 한 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덕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사람들이 역사책에 기록해 줄 만한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한 바를 기도하면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오늘 내 하루 한순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어 주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몸의 삶에서 세상 가운데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생명의 향기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냄새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신령하여서 세상을 반드시 다스리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때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과 괴롭게 하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결박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한 주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